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그래 라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집을 떠나보면 그때서야 집의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집 떠나면 무엇이다? 대고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러한 예를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상자의 비유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멋진 꿈을 펼치겠다고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도시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수중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꿈도 펼치고 하고 싶은 것도 했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당장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연명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해서 성경은 쥐엄 열매라 나오는데 이건 나무에 달린 우리의 콩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따서 죽으로 끓여서 먹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나중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먹는데 이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죠. 그야말로 부족한 거 없이 살던 집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은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집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데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집 떠났다가 죽을 고생을 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아주 힘들고 아쉬운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쉽고 불편한 정도라면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차원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둘째 아들처럼 생존 자체가 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던가 아예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예를 든다면 지엄 열매라도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엄 열매라도 먹는다면 살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 이제는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굶어 죽어야 될 상황. 다른 것으로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이든 품꾼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주겠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이 아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직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풍전 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의 존재가 지금 바로 그 상황, 바람이 불어오는데 등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꺼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조금씩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학자들은 여러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다고 하여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 치고 도망간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에 신실하여서 비록 하나님을 뒤통수를 치고 떠난 배신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았고 그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기 전 어떤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우리에게 과연 왜 복음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을 받기 전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내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상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어떤 운명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그 전제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데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떠났습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야 뭐 떠나든 말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창조세계에 신성의 충만함이 이미 있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충분히 심겨놓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창조세계를 봐라. 그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외면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 안에서도 충분히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예술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술성, 모든 예술은요,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를 외적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신성의 충만함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예술적인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위에 어떤 짐승에게서 이런 예술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술적인 어떤 그 증거를 다른 어떤 동물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영혼의 갈증과 양심입니다. 양심도 동물에게 양심이 있나요?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냥 막 태어난 새끼를 잡아먹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많은 작품들은요,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 그 갈증을 표현해내죠. 바로 그것이 영혼의 갈증이에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작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은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그 신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답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답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짐승처럼 생존하는 것으로만 배만 부르며 만족스럽게 사느냐?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대체해보지만 여전히 그 역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창조 세계에 심겨져 있는 신성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가장 쉬운 예로 이것이 오래된 우리 이 학계에서의 논란이죠. 진화론과 창조론, 이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난감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이크가 무슨 복잡합니까? 이 안에 뭐 기능이 좀 있겠지만 이 껍데기만 보더라도 이 껍데기가 어젯밤에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 막대기 하나조차도 만든 사람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정교하고 조직적인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우리의 이 유기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만물들과 우주의 행성들과 그 행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임으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막대기 하나조차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냐고 하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많은 시간을 발에 그냥 속아서 살았죠. 이런 자연의 만물이 이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함,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기록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은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 모든 것은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고요. 자연은 자연의 자리가 있고 동물은 동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가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뒤엉키 버리는 순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보다 못한 짐승이나 자연의 만물, 무인격체적인 그 존재를 그곳에 집어넣던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던가, 혹은 이념을 그 자리에 앉히던가, 혹은 돈이나 권력을 그 자리에 앉히던가, 새나 어떤 동물의 모양이나 바위나 하늘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런 걸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만족과 자유와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가치를 그것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것으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것을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세상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사는 세상 지혜를 세상에서는 옳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우매하다면, 하나님은 우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매함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최고의 지혜보다도 훨씬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몰아 버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이 맞닥뜨린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종교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이 파괴되고 부패되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자체가 다 부패되어 버려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고 제자리에 있을 것, 제대로 알아봐야 될 걸 엉망진창으로 알아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하나님이 막아야죠. 왜 막지 않아서 이 세상에 이런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를 잡아놓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요, 억지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남을 허락하시죠. 떠나는 인간 입장에서는 아싸, 이제부터 독립이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하고 자기의 멋진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른 말로 인간이 떠나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똑같이 26절과 28절에서도 동일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요? 왜 하나님의 떠남을 허락하셨다고요?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소원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인간은 반역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마디로 나 없이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겠다고 한 세상이 앞서 얘기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잘 살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부패하고 변질이 돼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인간보다 한참 못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 피조물의 짐승과 곤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렇게 지성이 어두워졌고 감정이 의지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됐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26절에서는 순리 대신 영리를 선택하게 됐다. 이게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넘어선 그 단계까지도 간 것이죠. 28절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29절부터 32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 무엇이냐? 인간이 만든 세상의 현실입니다.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아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외면시킨 인간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행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행할 뿐더러 자기들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런 죄악을 더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죠.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한 인생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니까 마음대로 해. 한번 해봐. 라고 부추기는 거야. 법으로 아예 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벌금을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지성인들의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이것이 인간의 지성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매함보다도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똑똑한 것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정상적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 건데 이걸 정말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 있겠지만 나만 망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망하자. 그것이 이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다 같이 망해서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망하자. 그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한 지혜인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혹은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저 악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이걸 넘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 안에서 만족하라고 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만든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소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이 끝날 때만 심판을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함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모든 세상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불의.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리고
중병에 걸리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진짜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품격과 가치와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버려버리고 인간보다 못한 자리,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자리로 추락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악마는, 저놈은, 악하는, 저 악인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진노를 내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두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똑똑하다. 왜 우리말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시대에 앞서가고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엘리트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요. 네, 대학가에서 그것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영이 무너졌고요. 지성이 무너지다 보니 다른 이 감정도 무너지고 엉뚱한 것에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이지러져서 그것이 진짜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짐승보다 못한 자리, 짐승이 먹는 것도 못 먹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자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세계들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 동물들은 철저히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배만 부르면 본능적인 만족만 있으면은 이 사자가 배 부르면 자기 옆에 그냥 그 누우나 얼룩말이나 초식동물이 와도 잡아먹지도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요. 그리고 자기 종족을 잡아먹지 않아요. 결정적 때 싸우는 일이 있어도 종족에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종족을 잡아먹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보다 더 아래, 그보다 더 못한 그 가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소식을 듣고 알았죠. 그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하고 성적으로 폭력하고 나중에는 죽여서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을 자기의 인간의 건강과 자기 해충을 위해서 먹어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동물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인간이 합니다.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그 자리를 자초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가치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29절부터 소개된 세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그 죄악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그것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탕자의 현실이고 그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탕자에게 유일한 복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탕자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기대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세상, 인간이 만들어 보겠다고 한 세상, 그걸 이제 똑똑히 이 둘째 아들은 보한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 없이 그 세상을 똑똑히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는 이것,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이 세상 속에, 나의 개인의 인생 속에도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탕자가 깨달아요.
깨닫는 것을 시편의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 나는 나 혼자서 사는 세상이 행복할 줄 알고 그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그 세상이야말로 지옥이구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런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의 부요함과 가치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거추장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가치에서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지 않죠. 무엇으로 받아주죠? 들로 받아주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품꾼의 하나 정도만 해도 돼요. 나는 먹고 사는 정도만 돼도 돼요. 아니다.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뿐더러 아들의 수준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죠? 처음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된 믿음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수준이 아들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분들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영광과 그 지위와 그 신분과 그 품위의 품격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우리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바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살죠? 방탕함과 허망함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너희는 그같이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럽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끝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어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사실 맞닥뜨리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만족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는 이 사실도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25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저렇게 못 살지만 지금 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위요, 또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명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주고 싶다. 내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금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부담이 아닌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시는 그 품격과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비로소 증명하는 거야. 그래, 저기 사람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지러워져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지를, 인간의 가치를 지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야. 그걸 그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받았고 이제 이 복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복음에서 약속한 그 복음의 약속을 100%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지러지고 거짓되고 험한 것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들로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처해야 되고 가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심으로 무엇이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복음의 부유함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